우리 인간은 누구나 어떤 사고나 질병, 또 노안이나 노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죽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시간에 죽습니다. 그 타이밍과 상황은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머지않아 우리는 다른 세계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갈 수도 있고요, 누가 늦게 갈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살았던 먹어둔 사람은 결국 생각해보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죽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죽음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죽거나 아니면 주님 안에서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요, 죄 속에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함께 그 죄를 죽음 가운데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속에서 죄로 덮여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상상할 때마다 이것보다 더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지만 또 다른 죽는 방법이 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의 죽음으로 가져가셨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의 죄로 가져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죽고 우리의 죄에서 분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없이 예수의 그 피값으로 그 모든 죄악이 대속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죽음은 후자가 되어야겠죠. 주 안에서 죽는 것.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이요, 죽음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죽은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할머니, 사랑하는 친구들, 많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잃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경험할까요? 우리는 죽고 난 후에 무엇을 경험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죽음에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똑같은 죽음에 대한 삶의 어떤 두려움에 직면해야 되고, 죽음 가운데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죽음에 더 늦게 갈 수 있을지를 우리는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죽음이란 어떤 생명의 그 신호가 멈췄을 때 의사가 어떻게 죽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고, 맥박이 뛰지 않고, 폐에서 더 이상 호흡이 일어나지 않고, 뇌가 더 이상 몸 전체에 어떤 신호를 보내지 않을 때 사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말하죠.
성경에서 우리가 죽음에 처음 언급된 것을 찾아보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에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아담이 죄를 지은 그의 날이 마지막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에 그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고요, 맥박은 여전히 있었고요, 폐에서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은 죽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죽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정죄를 받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육신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과 정죄를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창조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땅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 생명을 살아있는 살아있는 그 성령을,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후 하고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결합시키셨습니다. 육신과 영혼을 결합시키셨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독특하게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동물처럼 해, 달, 별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만드실 수 있으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죠. 흙으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금 돌아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것이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잠시나마 분리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죽음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귀 기울여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과 육을 합치신 것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운 이유예요. 그 죽음은요, 우리의 본성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친 것을 해체하고 하나님께서 합친 것을 억지로 뜯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에 일시적인 잠시나마의 그 단어를 우리가 지목했으면 좋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영과 육을 잠시 분리해 놓는 겁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이유는요, 비록 우리의 육체가 무덤에 누워서 100년, 1000년 동안 썩어간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도 부활을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전에 산에 우리가 장사 지내고 묘를 해놓고 화장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에 우리가 하지만 그 모든 육체가 다시금 회복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분께 속한 자들은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에 그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돌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더 이상 고통과 질병과 쇠퇴와의 어떤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새롭게 입히십니다. 부활의 날에 그것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죽음은, 다시 한번 들어와서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을 분리시킨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때에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의 큰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다시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뭐 묘지에 있을 수도 있죠. 뭐 화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때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오실 때 이야기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전에 믿었던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영혼, 죽어서 그의 영혼은 그것이 땅에 묻히던 화장을 하던 바다에 뭐 뿌려지던 육체와 분리된 상태로 일시적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은요, 죄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 로마서 6장 3절 23절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교하면 뭐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성경은 다양한 그림을 사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전도서 12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은줄이 풀리고 은줄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봐라. 마치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육체에 묶는 은줄, 어떤 쇠사슬이 있는 것과 같다. 그 죽음은 그 끈을 끊는 거야. 영혼과 육체를 묶고 있는 은으로 만든 쇠사슬이 있는데 죽음은 그 쇠사슬을 끊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육체에는 분리가 되면 생명이 없는 거야.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우리에게 들죠. 죽음이 그런 거라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오늘 만약에 집에 가서 갑자기 죽게 된다면, 나쁜 예화지만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믿는 자들은 죽은 후에 주님과 함께 집에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모든 것들을, 모든 부품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몸이 우리가 사는 천막과 같다는, 장막과 같다는 비유를 우리에게 사용합니다. 천막은요, 텐트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임시적으로 치는 겁니다. 집하고 텐트는요, 다른 거예요. 텐트는 그냥 캠핑 갔을 때에 뭐 하루 자고 뭐 이틀 자기 위해서 잠깐 쳐놓는 것이 천막입니다. 천막은 아주 취약한 구조물이에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몸 안에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천막, 텐트에 어떤 못이 빠지고 줄이 느슨해지고 천막의 천이 막 헤어지고 바래고 그 캔버스가 점점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5장 1절 말씀은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지상의 집인 천막이 무너진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 곧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텐트에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입니다. 하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이 텐트가 파괴되더라도 내가 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집이 어떤 부활의 몸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부활 때에, 제가 조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건 놀라운 사실이고요. 진리이지만 저는 바울이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이 집은요, 죽은 직후에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죽어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재림했을 때에 내가 다시금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해야지, 이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뭘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이 오늘 감긴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죽음이라는 이 육체의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내 인간의 이 세상의 점이 딱 끝났을 때에, 마침표가 됐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드는 걱정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드는 걱정 아니에요? 그들의 눈이 감긴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 나의 눈이 감긴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갈 집은요, 부활할 그 몸이 아닙니다. 부활한 몸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눈을 탁 감았을 때에, 죽었을 때에 갈 곳은요, 어디입니까? 천국 그 자체예요. 천국은요, 죽음의 순간에 우리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즐거운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부활의 몸은요,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올 때에 우리가 입는 거고요, 장기적인 미래입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오늘 눈을 감게 되면요, 오늘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해줘. 천막이 파괴되어도 내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천막에서, 이 텐트에서 나는 이제 하늘에 있는 집을 갖게 돼서 그 집으로 이사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눈을 감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요, 그래서 집으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 텐트에서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천막에서 집으로 이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고린도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림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좀 어렵죠?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오래 갈 수 없는 이 연약하고 힘없는 이 천막에서, 허약한 천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막에서, 이 땅에서 나는 여전히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유혹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고통 때문에, 어떤 병들, 두려움, 우울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타락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천막에서 나와서, 그 장막에서, 텐트에서 나와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그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신 그 영원한 집으로 이사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의 삶은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천막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천막에서의 삶이 힘들었겠어요. 더럽고요, 지치고요, 먼지가 많고요, 닦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의 죽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미리 예비하신 곳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곳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하는 곳입니다. 오늘 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에 거하는 동안은 주와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자의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주와 떨어져 있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는 오히려 육신을 떠와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 그렇다고 빨리 죽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에 갈까? 내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정말 진정 맞는 건가? 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죽음 이후의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가끔 죽음을 잠드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는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 어떤 분들은 육신이 죽으면 신자의 영혼도 잠이 든다라고 착각할 때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식이 회복되는 순간 다시금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돌아오실 때에 다시금 의식이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잘못된 그런 신앙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신자의 영혼은요, 의식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그 곳에 초점을 맞추고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즐기게 되는 겁니다. 육신에서 떨어져 있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대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순간에 영혼이 긴 어떤 낮잠을 자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 순간에 하늘에 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즉각적인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그 모든 잔치와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잠든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요, 영혼이 잠든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잠든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잠든 거예요. 눈 감은 육신이 잠든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이에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 그 생명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보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은 우리 안에 영과 생명을 주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을 떠나지만, 육신과 영은 분리가 되지만 성령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영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며 그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서 벗어난 그 영이 더 살아있을 줄로 믿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천국의 삶을 즐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우리 찾아보시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은 후에 긴 고통의 과정을 견뎌낼 것이라고 성경 어디에도 그것들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죽으면 긴 그 여정, 긴 시간을 기다려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세주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떠나는 것은요, 어떤 긴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서 떠나는 것은요, 이제 우리의 육신의 그 장막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집으로 이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그래서 우리가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주님에 대한 더 풍부하고 더 깊고 더 즐겁고 더 의식적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을 몇 번 경험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매번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더 크고 깊은 즐거움을 먼저 누리고 계십니다. 마음가짐 그런 질문,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시죠. 몸이 없는 삶을 상상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삶에서 우리 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경험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들리고 느끼고, 우리가 걷고 달리고 운동하고 음악 듣고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기 위해, 여행을 가기 위해 움직이는 모든 것들, 그 안에서 또 먹고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몸으로 이루어집니다. 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우리의 몸이 없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좋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삶이 좋은 삶일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요,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날개 있고요, 눈만 있는 천사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이 몸이 없는 어떤 영혼이나 영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면전에서 정말 충만한 삶,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처럼 똑같이 팔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면요, 성경은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죽음 이후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 죽었을 때에 주님의 전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집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천사들을 비교해보면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기 때문에 경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 겁니다. 찬양할 거예요. 그들은 궁금해합니다. 아직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하겠죠.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미 하늘의 집에 있는 그 영들은요, 모든 것들이 명확해질 때까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은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행복한 시간. 부활의 영광 속에 빛날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훨씬 더 나은 삶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이긴 하지만 가장 좋은 날, 즉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그 날은 아직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어요.
그날은 부활 때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이 땅에서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바로 죽음의 맥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두려움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 속에서 두려움에 직면하고 그 가운데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미 누가 보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일을 대비시키는 것은요, 대비해 온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순간을 염두에 두고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는 죽음을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중요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죽음을 직면했을 때에 우리에게 용기를 줄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너희를 위해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존재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영원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우리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에, 만국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 바로 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의 죽음으로 가져가셨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로 가져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면전에 그 죄 가운데 죄를 가져가는 면전에 가져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속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이미 준비시키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삶이 모든 기쁨과 모든 시련 속에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순간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짜여 맞춰져서 우연한 순간에 그것이 딱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일어났네? 우연하게 나에게 믿음이 들어왔네? 아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지는 그 청사진 안에서 하나하나 짜여져서 그것들이 퍼즐이 맞춰졌을 때 그때 믿음이 단추가 제대로 잠기는 겁니다. 그동안 제대로 잠그지 않다가 제대로 잠겼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위한 모든 장소를 준비시켜 주셨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또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떼어놓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죽음은요, 직접적이고 의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현존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죽음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바로 이어지는 그 천국의 삶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경험은 물론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10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계곡의 반대편에는 우리의 여정의 목적지인 위대한 어떤
마무리 종착지가 있습니다. 정상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전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엿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비전을 향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물을 열 때에 우리의 구세해 주신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여러분이 볼 첫 번째 그 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